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떤 불의함을 보고서도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성토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날 온갖 어려움과 불의와 혼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답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한마디로 유다 사회에 이렇게 불의가 만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같이 이 죄악들을 방관하고 묵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시대는요, 정말 불안정한 사회이자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어떤 세기말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경제, 정치, 도덕, 종교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요,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요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들에 대한 또 수탈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했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어떤 토착민의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애굽을 통해 전래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 아수르나 바벨론 등 신흥 대제국들의 그 우상까지 새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현실 앞에서, 특별히 어두운 현실 앞에서, 불의한 사회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가 이렇게 만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악인들을 방관하고 묵인하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에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악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을 사용해서 선민인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답을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이 신앙의 위기를, 이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파수대에 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보기도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고 어떤 경험적인 묘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어둠과 혼돈의 시기에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많은 문제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문제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내려다볼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문제 속에서는요,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서야지 우리는 전체의 그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위기를 만나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원망하며 탄식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잠시 멀어지고 문제와 분주한 가운데서 잠시 멀어져야 돼요. 성루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파수하는 곳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교회가 가진 문제, 이 사회가 가진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혼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파수하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욱 열리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자리, 이 파수하는 이곳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그 다음은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와 평가를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해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받기 위해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결과 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우리 2절과 3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때는요, 항상 서두르게 되어 있어요. 조바심을 내게 되고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행동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 최선의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완전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섣부르게 행동하도록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쁘다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붙어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루가 또 분주하고 조급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요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성적 바쁨, 이 시대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습관적인 바쁨, 어떤 만성적인 바쁜 생활 가운데, 바쁜 마음 가운데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론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멍하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행동하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임제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기대하고 주를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2명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 두 노인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점은 바로 끈질기게 잘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뭘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무엇을 기다렸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나? 하나님만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의문과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물으며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혼돈과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세 번째 자세는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것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었다.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15편에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6장 8절에 3가지로 줄였고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1절에 2가지로 줄였다. 하박국은 단 하나로 줄였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시대, 그리고 신약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둘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된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판을 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악인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에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삶의 자세를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악한 바벨론의 어떤 그 존재, 그거를 통한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 또 이 불의한 상황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들과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삶이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는 없는, 삶의 어떤 신실한 행위는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것이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이제는 그분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와 혼동스러운 그런 삶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
고난을 만나고 혼돈의 시기에 만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가운데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